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제 요즘에 그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은 그 브라질의 도시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옛날에 내가 살던 데인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이 굉장히 갑니다. 이번에 이 브라질 올림픽 월드컵을 보면서 이변 중에 이변이 뭐냐? 그것은 201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승했던 스페인의 탈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스페인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는 이번에도 스페인이 우승할 가능성이 꽤나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스페인은 첫 게임이 네덜란드하고 했는데 네덜란드한테 글쎄 5대1로 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이 칠레하고 했는데 칠레한테 2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스페인이 새로운 국왕이 취임하는 날인데 스페인 축구가 국왕 취임에 굿 뉴스는 전하지 못하고 아주 밴 뉴스를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스페인 축구의 이 실패를 보면서 신문들이 저만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패인이 있지만은 패인을 하나 두 가지로 꼽죠. 첫째는 스페인 축구가 우리가 탁구 칠 때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스페니시로 티키타카라고 그런답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끼리 볼을 주고받으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스페인 축구인데 그동안 그것이 먹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대회도 우승을 하고 월드컵에도 우승을 했지만은 이미 그 전략을 상대방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와서 그 전략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 옛날 전략 가지고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선수들의 세대 교체가 없었다. 옛날 선수 그대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보면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같이 지루한 것을 못 견딥니다. 지루한 것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4시간을 예배봐도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1시간이 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요. 지루한 것을 못 견딥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점도 되지만 또 장점으로 역할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세계개혁교회 연맹에 이제 세계 실행위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2011년도에서는 어디서 열렸냐면은 제네바에서 그 회의가 열렸고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고 2013년도에는 작년에는 이 가나에서 열렸습니다. 그 올해는 이 독일에서 열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실행위원 때 참석해 보면은 3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책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30명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풍경이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노트북을 다 꺼내놓고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트북을 별로 안 꺼내놓고요. 노트북을 꺼내놔도 아주 작은 노트북을 꺼내놓고 되게 이 핸드폰을 꺼내놓고 이같이 핸드폰으로 전부 다 받아서 읽고 뭐 이렇습니다. 왜냐 핸드폰이 이제 다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근데 2011년도에 보니까 30명 중에 한 25명이 이 미국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아이폰, 애플 거. 2012년도에 가서 보니까 한 20명이 아이폰을 씁니다.
근데 작년도부터 제가 좀 바뀌어지는 게 보는데, 처음부터 다 핸드폰을 책상 자기 앞에 내려놓거든요. 작년도부터는 특별히 이 핸드폰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이폰이 한 10대가 되고, 우리나라 갤럭시가 한 20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주로 바꾼 사람들이 누가 바꾸냐면 독일 사람들이 바꿉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꿉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바꿉니다. 안 바꾸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도 이상하게 안 바꿔요. 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물건이니까 안 바꾸겠죠. 근데 심지어 캐나다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조금 우리나라가 아주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가 결국은 이 갤럭시를 세계 수준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부분 읽으면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없어져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전체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고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거든요. 믿음의 족장으로. 근데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을 떠나요, 애굽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따져요.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하나님, 뭐 자식을 주겠다 그러더니 10년이라도 자식을 왜 안 주십니까? 전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집에서 종처럼 일하는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믿음의 족장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좀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18장쯤 되면은 이 정오에 낯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그 다음에 지나가 보면은 이 소돔에 있는 이같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돔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성숙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이 대단한 믿음에, 정말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입니다. 많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 누가 베드로,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소시민에 불과했다고요.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 나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조금 더 세속적인 말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했죠. 그런데 웬걸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변한 거야. 날마다 변화.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기적을 보고
변화되고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됐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일도, 이 구렁텅이에 빠진 일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것처럼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날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넌 왜 뒤로 가냐? 너 첫신앙을 잃어버렸어. 너 왜 뒤로 가냐? 너 회개하고 다시 너 첫신앙을 회복해라. 만약에 너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면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권세, 촛대를 내가 너에게서 옮기겠다. 아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촛대 뺏겠다 이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제 몸에 담고 싶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성에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이거죠. 오늘도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겠다는 이러한 분명한 의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좋아하면서도 부러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겠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부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한신교회 원로장로 임기철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행복한 얘기죠.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10대에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요. 10대.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상 31장을 다 끝내고 또 사무엘하 1장서부터 24장까지 건너가서 24장에서 다윗이 소천합니다. 그러한 긴 여정 속에서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절대로 제자리 걸음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이 이같이 믿음의 성장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됐나, 이걸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2014년도 하반기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 이새의 집에는 아들이 8명 있어요. 8명. 근데 8번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형이 7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사실은 아버지 이새도 이 막내 아들 다윗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얘야 너는 양이나 가서 쳐라. 양이나 들에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도 별로 들지 않는 아들이 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렇게 골짜기는 이렇게 된 거죠. 이쪽 편에는 블레셋 군대,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 보면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대치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이새가 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어린 다윗이 못 볼 걸 봤어요. 못 볼 걸 본 게 뭐냐면은 블레셋 군대에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있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요.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용기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누구 용기 있는 자 나오면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뭐 이렇게 막 떠드는데요. 글쎄 이스라엘 군대 한 명도 이 골리앗의 이 외침에 대답하는 사람이 다 주눅 들고 말았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외웠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어릴 때부터 외워온 쉐마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세상에. 그런데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라고 늘상 어린 다윗이 외웠다고요. 그런데 저 할례받자는 저게 말이지 하나님 모욕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저래서는 안 되겠다. 저 싸우라고 나오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마. 이런 감동이 솟아오른 거죠. 그래서 나가 싸우겠다니까 사울왕이 말리는 거죠. 야 어린애야. 왜냐하면 미성년이잖아요. 18세 미만이니까. 넌 미성년이라서 안 돼. 미성년이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저 나가겠습니다. 하도 조르니까 사울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꼭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냥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이게 막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형들이 이 조그만 게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왜 집에 있지 않고 말이지 여기 나와서 네가 왜 전쟁터에 나가냐. 형들 엘리압이 불러다가 야단칩니다. 그래도 나갔어요. 이처럼 감동이 오니까 나간 거라고 다윗이. 나가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허락받았고 나서 이제 허락받았으니까 전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다윗은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반질반질한 돌 물맷돌 5개를 취한 거지. 그 허리춤에다 딱 채운 거예요. 왜 다윗이 물맷돌을 취했어요? 전쟁하려고 한 발자국 나간 거야 그게. 전쟁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려고 한 발자국 나간 것이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자기 허리춤에 취한 거야.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죠.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렸다는 것은 한 발자국 나간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을 지면은 그 짓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짓고 고백했으면은 우리는 물맷돌을 준비해야 돼. 물맷돌 준비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은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뭔가 거침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그 습관적인 죄를 버려야지.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거침돌이 뭐냐?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지.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지. 그것도 버려야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못 바치면서 나가려고 못 나가는 거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는 이러한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죄악돌을, 이 물맷돌을 준비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한 스텝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좋아요. 세상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가 잘못 쓰여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일날 설교할 때 예레미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거의 한 41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참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20장에는 예레미야가 나 더 이상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기 나름 다 단정을, 그랬더니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솟아나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이 자기의 심정을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에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외친 건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대신 강대고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587년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587년에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가 587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조금 더 얘기하면은 그보다 10년 전에 597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망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긴이라는 자가 왕이었어요. 여호와긴. 그 왕을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왕의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왕을 끌고 가니까. 그 공석을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는데 누굴 세웠냐면 여호와긴 왕의 삼촌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첫째는 우상 숭배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는 자가 시드기야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스가랴를 부릅니다. 스가랴 불러가지고 당신 내가 심부름 만나 부탁이 하나 있다. 아유, 왕이여 뭡니까? 당신 예레미야한테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예레미야를 찾아서 우리 왕이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그 말 듣고 웃을까 안 웃을까요?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언한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강대국 의지하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레미야 3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달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는 것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단지 모양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모양만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너 자네 부탁이 뭐냐?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갸륵해요.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래, 우리가 1년을 계획을 삼고 기도하자. 1년을 삼고 기도를 한 거야. 1년 뒤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다가 아직까지도 자네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시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자네 그래 그동안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고 몇 번 말씀했나? 드렸나? 했더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 했더니 말했다가 야단 맞을까 봐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더 이상은 자네 아버지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 그거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시냐고 이런 식으로 뻔히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자네가 아버지에게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사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가 행동을 안 하는 도피 수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행동을 도피하는 하나의 피난처로 기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한 발자국 뛰어야 되는 걸 갖다가 피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맥주감사절 성찬식이 없다면 더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이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내쫓는 데 있어서 해야 될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집에 세우는 바알상과 아세상을 부수는 일이었어요. 그거 부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뭐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어요. 골리앗이 보더니 정말 강아지 같은 게 하나 기어오고 있어요. 강아지 조그만 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도 우스우니까, 야, 너 나를 뭐 개로 아느냐? 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칼과 창을 가지고 와야지. 너는 왜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내가 뭐 짐승이냐? 막대기를 가지고 오게. 그러면서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오늘 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죠. 소년 다윗이 말하기를, 당신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그냥 즉시로 행동을 옮기는 거죠.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냥 정수리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달려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목을 딱 베가지고 창에 꽂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이 사기가 충천해서 그날 엘라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동은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집었잖아.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나가 싸우는 거야. 처음 스텝은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거 처음의 스텝이야. 허락을 받았죠. 두 번째 스텝은 뭡니까? 물맷돌을 준비하는 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골리앗과 마주쳐서 전쟁하는 게 세 번째 스텝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갔다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전쟁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그냥 허락만 받고 가만히 있었다면 뭐예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다윗 성경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뭐 전쟁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그럼 뭐 왜 나와? 그거 안 나와요. 신앙의 성장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같이 다닐 때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기성교회 가지 않고 나는 교회 개척할 거야. 개척할 거야. 그래. 개척한 게 되게 소원이래. 한 10년 지났어요. 난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10년 지났는데 어느 친구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개척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개척해. 뭐 그렇게 개척한다고 말만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넌 안 하냐? 이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 맨날 네 소원이 개척한다라고 말해놓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이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교회 개척이라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개척 못할 게 한 적어도 3가지가 돼. 첫째는 교회 개척하려면 빌딩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 두 번째는 자기 목회 경험이 너무 없어. 자기가 교회 개척한다 할 때 교인이 따라 나설 사람이 없어. 3가지가 산무야. 돈 없고 사람 없고 자신 없고 3가지. 근데 한 가지만은 분명해. 자기 마음속에 자꾸만 감동이 와. 교회 개척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사연은 그밖에 없어. 다 부정적인 사연이야. 그렇지만 이 친구는 긍정적인 사연 하나, 하나님이 자기한테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감동을 받아들여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발자국 뛰는 거예요. 2014년 우리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옮기는 거예요. 건축하겠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죠.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게 여러분들 할 게 있대도 그 다음 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밝히지 않지만 그 다음 거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우리 그 성전 건축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다음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2014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한 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행동을 유보시키는 회피 수단이 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머뭇거림과 행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물맷돌을 짚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서 드디어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 새 역사를 이루었듯이 저희들도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